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3월 5일이지요. 후지사 법화삼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의경 덕행품 제1. 자, 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홍유 유문옥득 수다원과 사타 아나 아라한과 무르모의 연각처와 무생무멸 보살지 하며 혹득 무량 다라니와 홍무의 묘설 대변제하며 연설심심 미묘게 하고 유의조욕 법청지하며 혹약비등 현신족 하시고 출물 수화 신자유하심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혹은 수다원의 과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와 무르무의 연각처와 무생무멸 그 보살의 지위와 그리고 혹득 무량 다라니와 무예요설 대변제를 듣게 하시며. 자, 수다원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수다원과를 알아야지요. 자, 수다원. 자, 수다원은 이제 그 성리 도에 흘러서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네? 수다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중생과 다름이 없어요. 예? 사다함이라는 것은 보살마가설의 제가 이거 성문의 사과를 발췌한 것을 어디에서 발췌했느냐면은 그거부터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태전 법륜경은 법화부의 경전입니다. 불태전 법륜경에 보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부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제가 금강경에서 거기에도 성문의 사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금강경의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소제목에서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여기에서는 전문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가긴 그렇고, 중요한 부분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 네 가지의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이었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과연 아라한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를 완전히 성취한 다음인가, 예?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다음인가, 아니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다함이라는 것은, 자, 알아라 마땅히 알아라. 보살마가설의 지혜에 수순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인을 수행하고 또 인연하는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리 지혜를 능히
일체의 미혹함을 끊게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사다음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인연하는 형상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인연하는 취하지 않고, 그리고 일체의 미혹함을 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성인의 도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죠. 그래서 문수사리를 만나죠.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도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어느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부처님의 법에 흘러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처음에 경전을 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뭐를 했냐면 부처님의 법을 만났고 또 그 다음에 경전 한 권 한 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뭐냐면 수다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다함, 인연의 형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예? 인연의 형상을 취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안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보살마가살이 일체의 세간의 형상을 떠나서 부처님의 행을 궁리에서 맞춰 마음으로 행하는 곳이 없으며 비록 오고 감을 알아 항상 오는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법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고 또 돌아오지 않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살마가살이 일체의 형상을 떠나 부처님의 행을 궁리에서 맞춰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곳이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어떻게 됐냐면 보살마가살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이야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것은 보살마가살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살마가살은 대보살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보살은 뭐냐면은 칠지보살 이상을 대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몸빼바지 입고 머리 기르고 그리고 얼굴에 분가루 바르고 분 냄새 풍겨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진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 법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법을 자유자재로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보살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잘 보셔야 돼요. 부처님의 행을 궁리에서 맞춰서 마음으로 행하는 곳이 없으며,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 없으며 우고감을 알아 항상 가고 오는 형상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일체의 형상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오감을 알아서. 자, 오감을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 오고 가요? 내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면은, 예? 촉이 들어왔다 형상을 알아보는, 이것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법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이라. 예? 아나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아라한. 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 아라한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다시 보살마가살에게 아라한을 말하리라. 일체의 행을 멸하고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를 수행하여 유의를 버리게 하여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느니라. 자, 일체의 행을 멸하게 하고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를 수행하여서 유의의 법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능히 일체의 중생을 성숙시키느니라. 자, 유의를 버리게 하는 건 뭐예요? 형상법을 버리는 거예요. 형상법. 그래서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성숙시키느니라. 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예? 성숙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라한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수행의 단계입니다. 수행의 단계. 처음에 불교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인연의 형상을 취하지 않음, 예? 12년법을 공부하게 되고 다시 오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고 가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유비설신의과 색성량 미촉법과 안식계, 비식계, 이식계, 신식계, 설식계, 의식계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육바라밀, 자, 6가지죠. 그죠? 자, 수다원이라는 것은 자, 성인의 도에 흘러 들어갔다 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육바라밀 가운데 호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네? 들어갔다니까. 호시는 일반 중생,
일반 중생으로 보면 되겠죠. 왜? 성의 도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게 성의 도에 흘러 들어가서 뭐를 가져요? 개를 갖죠. 수다원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인연의 형상을 취하지 않아요. 미혹함을 끊게 합니다. 이 미혹함을 끊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인욕을 해야죠. 예? 여기 사당 제가 너무 희한하게 보죠. 그죠? 그리고 오고감을 잘 알아. 예? 항상 가지고 가고 오는 형상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안아함이 들어가겠죠. 예? 오고감을 잘 알아서 형상을 취하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 정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체의 행을 멸하고, 그러니까 멸했어요. 그죠? 일체의 행을 멸한 거는 어떻게 돼요? 선정이잖아요. 선정. 예? 그리고 부처님의 수행하신 바를 수행하여서 유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형상으로 있던 거를 다 버리게 해서 능히 일체 중생들을 성숙시키느니라. 자, 뭘로? 벽지불과 같은 존재로. 예? 여기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바람이래.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죠. 이 가운데 12인연법이 다시 들어가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그죠? 이 육바람일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넣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봐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것을 제가 지금 무엇을 보여드리는 거냐면 쭈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한 군데로 모아서 커다란 퍼즐이 있는데, 왜 요즘 애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 그거를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내가 한데 그림을 맞춰놔야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맞추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왜? 그래야 나중에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후의 전체의 경전이 자, 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증명해낼 거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어야.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의주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하나를 전체로 피고 줄이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고, 예? 바르게 전해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괴로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법을 잘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재밌죠? 예.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육바람일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예? 탈주민과 같다고. 자, 성이 도에 흘러 들어가요. 예? 이 포시, 그죠? 들어가다 보니까 괴를 받아요. 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예? 그래서 형상을 취하지 않고 미혹을 끊게 하니까 인욕이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정진, 오고 감을 알아서 항상 가고 오는 형상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감을 아니까 수행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라함이에요. 선정, 아라하니 일체의 행을 멸했어요. 네? 행을 멸한다는 건 뭐예요? 일체의 행을 멸한다는 것은 일체의 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촉을 멸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공하게. 그래서 선정,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아라한은 벽지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아라한이 보살인 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라한은 그냥 선정에 머문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예? 이것이 보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내지 못하느냐면은 예? 많은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불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보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불의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법화경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열심히 읽고 독성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 내가 지금 황무지인데 예? 저 사막 한가운데다가 씨앗 갖다 심어봐요. 자라는지 안 자라요. 물이 있어야 자라는 겁니다. 물이 있고 거름이 있어야 자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수로를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또 이 모래에 덮이지 않도록 방어 시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예? 없애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왜 이게 보이지 않을까? 왜 어려울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유물. 자, 아란과 무루무이 연각처와 무루 번뇌가 없고 무의 유의법이 없는 무의법이 있는 연각의 처소와 무생무멸 보살지하며 태어남이 없고 멸함이 없는 보살의 지위와 그리고 혹득무량타라니와 혹은 헤아릴 수 없는 다라니와 여러분들이 다라니를 많이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예? 반야심경에서도 아지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예? 다라니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라니를 다른 말로 총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주문이 뭔지를 알아야 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스님이 그러대요 저한테. 스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뭐냐고 그걸 물어봐요. 어느 노스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거 간단합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정구업진언이에요. 바른 구업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리수리 닦을수 이치리 닦을수 이치리 예? 마하수리 큰 이치를 닦아야 된다.
수수리 사바 닦고 또 닦아야 된다. 원만 성취할 수 있는 큰 이치를 닦고 또 닦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닦아야 된다. 이치를 닦아야 된다. 큰 이치를 닦아야 된다. 원만 성취할 수 있는 큰 이치를 닦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리수리 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하수리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얘기한 거예요? 차비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차비를 닦아야 된다.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고, 예? 부처님의 법이 전체를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인제서 알았다고. 그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옷 걷고 물 건너갈 개자예요. 아자가 아니라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옷 걷고 물 건너가라. 네? 임금님 명령이다. 이 종들아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어디로? 반야바람일 따로. 중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선정에만 머무르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넘어가라. 법화경을 닦아야 된다. 이제 그 공에 들어갔고 뭐하고, 예? 그런 거 다 했으면은 이제 지혜를 닦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짧게 줄여가지고 그 주문 외우면 뭐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고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정말요. 험난한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고 혹등 무량타라니와 무해요설 대변제하며 그 막힘이 없는 그 큰 변제를 즐겁게 가르치며 막힘이 없는 큰 변제. 왜 변제라고 나와요? 변화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서 변화해서 나타납니까? 네? 경전을 많이 읽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뜻이 같은 게 나와요. 많은 부분들이 뜻이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냐면 같이 보면은, 예? 같이 갖다가 넣어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뜻이 보여요. 네?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이 같음을 보이는. 이것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다원과 아라함과 아라한과 아라함과 아라한과 이것을 다시 이 육바람에 넣어서도 볼 수 있고 다시 이것을 12인연법에 넣어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정리가 하나하나씩. 예, 우리는 지금 법화삼부경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음, 아음, 방등, 반야에서 공부했던 것은 하나씩 정리가 되어야 무엇이 되느냐면 내가 한 발 한 발 더 성장해 나가는데 성장의 촉진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제, 그 변화해서 크게 변화시키는 제조. 뭘로 변화시켜요? 부처님의 법으로 변화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큰 것을 작게 만들고 작은 것을 다시 큰 게 펴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연설심심 민묘게 하시고 심이 깊고 미묘한 개송을 설하시고 유의조욕 법청정지하며 그 맑은 법의 연못에서 몸을 씻고 기쁘게 놀게 되며 자, 법의
법의 연못이 어디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뭐 같아요? 연못 아니에요, 연못. 예? 연못으로 보면 연못이고, 이게 법인으로 보면 도장이 되는 것이고, 예? 여의주로 바꾸면 내가 마음대로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여의주가 되는 것이고, 법륜으로 되면은 법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것을 땅에 쫙 펼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계의 지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왜 제가 법계도라고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처음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약 비등 현신적 하시고, 혹은 신족통을 나타내서 뛰어오르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디를 어떻게 뛰어올라요? 부처님의 중생계의 법에서 천상계의 법으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또 이 천상계의 법으로서 세상을 구워보기도 하시고, 이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몰수화 신자유하심이라. 나타내고 없어지는 것이 불과 물처럼 나타내고 없어지는 것이 자유. 몸에 스스로의 몸과 같나이다. 그 물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고, 불은 뭐예요? 지혜의 등불을 나타내잖아요. 그 물로서 뭐를 해요? 물은 비에 속하고 불은 어디에 속해요? 자에 속하잖아요. 지혜의 등불은 켜주기도 하고, 이 비로서 뭐를 해요? 오용락을 씻어버리게 되잖아요. 탐진치 삼독을 씻어버리게 하고,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하심이라. 열의 법륜 상여시하며, 부처님의 법륜의 형상은 항상 이와 같이 하며 청정무변 난사히 하나이다. 청정함이 변함이 없어서 이해하고 생각하기가 어렵나이다. 아등함부 공개서하며, 우리들은 다 함께 부처님께 머리 숙여 헤아리며 기법륜 전이시하나이다. 부처님의 법륜에 법륜을 굴리실 때에 귀를 하나이다. 귀수 귀 법 음성 하나이다. 부처님의 법의 음성에 귀를 하나이다. 귀수 귀 연치도 하나이다. 인연을 살펴서 건너게 하는 곳에 의지하여서 여기에 귀 하나이다. 자, 19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세존왕성 무량업갑에, 세존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남에 근고수습 중덕행하시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큰 덕을, 여러 가지 덕을 행하시어 위야인 전룡 신앙하며 보급일체 제중생함이라. 자,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과 하늘과 용과 용신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심이라. 모든, 그러니까 천룡팔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에 여러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런 수행을 부지런히 행하셔서 지금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체 능사일체 제난사의 제보처자
저자 급국성하시고 어범 내외 무소리 나시며 두목순에 실시인하심이라. 즉 일체 능히 일체 일체 모든 것을 어려운 것을 능히 버리시고 능히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고 제보 저자 급국성하시고 재물과 보배와 처자와 나라의 성과 그리고 그러한 것을 능히 버리시고 어법 내에 무소리 나시며 법 안에서 아끼는 바가 안과 밖에서 아끼는 바가 없으시며 두목순에 실신하심이라. 자, 머리와 눈과 골수와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신다는 것이 뭐예요?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일체의 버리기 어려운 것, 그 재물과 처자와 그리고 나라의 성을 버리시고 능히 버리시고 일체의 버리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여기에 재물과 재물과 보배와 처자를 버리고 그 나라의 성도 버리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우리 집에 있는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버려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처자와 자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나라의 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 집안 싹 버리고 저래다 보시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집에 살고 있는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처를 또 얘기해야 되죠. 무진의보살경에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풀이해가지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처자가 뭔지 재물이 뭔지
자,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무지리보살경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의 재물과 곡식으로 보시하는 것. 남선 부주와 사천나로서 그 뜻에 따라 보시하는 것. 법왕을 원만하게 갖추어 자제로움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답니다. 남선부주는 뭐예요? 자, 천상계가 있고 중생계가 있습니다. 자, 방위로 따지면 동, 서, 남, 북이요. 그죠? 남선부주요. 예? 남선부주는 중생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선부주와 사천하로서 네 가지 그 사천하 고, 진, 멸, 도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보시하는 것. 법왕을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전체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법왕을 원만하게 갖추어 자제로움을 얻게 하기 때문. 모든 것을 원만하게 갖추면은 어떻게 돼요? 자비로서 자제로움을 얻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법궤도, 이 법신을 나타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이것을 해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로만 읽을 뿐이에요.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천하가 어디고, 예? 남선부주가 어디고, 예? 남선부주가 인도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남선부주, 예? 중생계,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팔만대장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자, 처와 자식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 위 없는 도에 대한 사랑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에요. 위 없는 도의 법에 대한 사랑을 갖춰요. 네? 왜 그래요? 자, 처자식을 가지고 보시한다니까 뭐 어떤 나라들처럼 손님이 왔는데 그 부인을 빌려주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이런 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잘못 알아버리면 예? 짐승이나 없어져요. 우리는 적어도 배운 자이고 예? 스스로 성숙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강의에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살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해가면서. 자,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4회 여러분들이 펴가지고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왕과 부인이 있어 자식을 낳음이라.
이 왕은 부처님과 같고, 예? 이 왕비는 이 경전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철하는 것은 경전이 되고, 자식은 뭐를 해요? 이 경전을 가르쳐서 경전을 들은 사람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위 없는 도법에 대한 사랑을 갖추기 하기 때문, 경전을 가르쳐서,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예? 보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법을 보시하는 거죠. 법보시. 법보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수박 겉핥기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처음에 금강경을 맨 처음에 어느 스님 건가 해설집을 읽었는데 완전히 뭐냐면 허무주의에 빠지겠더라고요. 이것만 읽다 보면. 그래서 덮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왜? 제가 만약에 무진의 보살경을 읽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식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예? 모든 것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한 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나라의 성은 제가 찾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내에 무설인하시며 법에 안과 밖을 아끼는 바가 없으시며, 안과 밖에 있는 것을 아끼는 바가 없으시며, 두목순에 실시인하심이라. 머리와 눈과 그리고 골수로서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심이라. 자, 또 머리. 자, 머리를 가지고 보시는 것. 3계 속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 지혜를 갖추게 하기 때문,
자, 3계는 어디로 하겠어요? 중생들이 그 3계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보살이 빠지는 거예요. 보살의 단계에서 3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비, 히, 사에서 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살을 위해서. 자, 중생계는 어디로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법이 밖에 나와 있고 부처님이 법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뭘 하겠어요? 천상계는 부처님이 밖에 계시고, 그리고 법이 부처님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의 형상으로 뭐를 하셨어요? 세상에 존재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은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중생들에게 다 펴서 보여주신 거예요. 중생에 있는 법은.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 3계 속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 지혜를 갖추게 해요. 자, 머릿속에 자, 비, 히, 사를 가지고 뭐를 해요? 중생들에게 펴서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훌륭한 모든 지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없던 것이, 세상에 없던 법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에서. 왜? 3계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예?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눈을 가지고 보시는 것. 눈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걸림없는 법안을 원만하게 갖추게 하기 때문에, 자, 눈으로서 법을 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그 눈이 보이질 않아요. 예? 백내장이 끼면 어떻게 돼요? 사물이 흐리게 보이죠. 그거 요즘 걷어내고 나오면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걸림없는 법안을 원만하게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 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걸림이 있어요? 형상에 걸림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그죠? 오용락에 그 걸림이 있어서 이 법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오용락을 제거하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한 다음에 선정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그리고 다시 선정에 들어오고 다시 법에 들어와서 성불의 씨앗을 키워봐야 뭐를 해요? 법을 볼 수 있는 원만하게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보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순회를 가지고 보시는 것.
자, 순회, 굴수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 금강과 같은 몸을 갖추어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순회는 뭐예요? 자, 비, 희, 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해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요. 12인연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하는 거예요. 삼세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상이든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부서지질 않아요. 예? 어느 한때만 이게 적용이 되고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예? 가을에는 적용이 되는데 겨울에 적용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법, 예?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성불하는 방법 똑같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성불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중생 구제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서질래요? 부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이런 것을, 예? 뭐 새가 날아다니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라 하는 겁니다. 진짜는. 자,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배워가도 어딥니까?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